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참 기뻐하였노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이미 내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에 지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탐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연일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너무나 쉽게 확진자가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유를 쾌락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 버리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의 복에 복을 다하사 더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지켜주시고 금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모두 달성하게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도 축복하시고 새로 임원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에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12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가 뭡니까? 무슨 이유로 바울이 고난을 받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선포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은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고 있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부탁한 그 모든 것을 그날 종말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도로 가르쳤고 교사로 가르쳤고 이 일에 대하여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 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한테 들은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들은 말을 본을 받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켜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일상 가운데서 늘 하는 잔소리로 생각해 버린다면 복음의 가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되어버려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복음이 마주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마지막 때의 믿음이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세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귀 사탄에게 나도 모르게 믿음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라는 콘텐츠가 내 믿음을 뺏어가고 정치, 경제, 사상이 내 믿음을 뺏어가고 전부 세상은 믿음을 뺏어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을 보면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둘러싸고 천지사방으로 마귀 사탄이 총동원하여 믿음을 뺏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신천지처럼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바둑교실을 열고 아무 상관없는 서예 교실을 열고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은 세상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디모데가 본받아 지키려면은 인간관계에서 상호간의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신뢰가 있어야죠. 내가 바울을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바울의 말을 본받아 지키겠어요? 바울이 니나 잘 믿어라. 네가 바울 선생님 당신이나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된다면은 본받아 지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고 지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바울은 감히 나를 본받아 지키라 그러겠어? 바울은 최소한으로 나는 내 양심으로는 이것이 전부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듣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만약에 사탄이 역사한다면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탄이 듣지 못하도록 귀를 틀어막고 마음도 뒤틀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듣기가 싫어. 하는 말씀마다 귀에 거슬려.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려도 좋게 찔리면 회개를 하는데 나쁘게 찔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사하고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이 편할 거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게 돼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합쳐질 때에 완성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았다는 거지.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어보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지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믿어서 알게 되고
믿어서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와 비밀을 캐낼 수가 없다.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는 성경은 하나의 판타지 소설, 그보다 더 웃기는 얘기겠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니다. 혈육은 뭐가 땡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그거하고 달라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틀림이 없다는 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불신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내가 받을 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셨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이 살이 나고 믿는 만큼 하나씩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이 쌓이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뭐 체험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벼락 부자가 되고 복권이 당첨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체험했다면 그 체험을 잃지 않고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애를 쓸 때에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삶의 의미를 가지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자면 가고, 왜? 아버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왜 가자고 합니까? 야 이놈아, 아버지가 가자 할 때는 뜻이 있어. 그냥 가자 하겠어? 묻지 말고 따라와. 와보면 알게 돼 있어. 100번 듣는 것보다 100문이여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낫다. 자, 여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근데 재물은 없어요. 이삭은 자기가 재물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 재물은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러 갑니까? 아버지 재물을 준비해서 가야죠. 가만히 있어. 그건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알아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재물이 없잖아요. 따라와 임마. 따라와. 따라와 보면 안다니까? 그런데 그럼 좋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누구를 믿을까? 아브라함은 재물을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믿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까지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갔을 때 준비는 누가 했죠?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근데 뭔 말이 많어? 뭔 잔소리가 많고, 뭔 그렇게 토를 달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체험해보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야. 내가 체험하고 한 말이니까 네가 지켜라. 내가 다시 점검해보겠다. 그거 하지 마라. 응? 인생 공부가 뭡니까? 내가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내가 공부해서 인생을 살려면 몇백 년을 살아도
경험을 다 못해요. 그런데 이 짧은 세월에, 짧은 시간에 인생 공부는 남이 했던 거, 그거 배우는 게 공부잖아요. 정말 인생 공부는요, 하는 시간도 짧고 써먹을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남의 경험을 얻는 게 인생 공부예요. 내가 일일이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수백 년 걸린다니까? 믿음의 수준과 함께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점점 더 깊은 체험과 그 속에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운명을 지켜주실 거고, 그리스도께 바쳤고, 그가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내 말을 본받아 지켜라. 디모데야, 네가 지켜라. 근데 이 시대는요, 가만히 보면은 참 인류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다 허우적거려. 왜? 교회도 보면은 따를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고, 국가에도 국민들이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선거철이 다가와도 참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죽어도 이 정책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못 돼도 좋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느냐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객관적으로 한번 봐요. 아니, 정책은 없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서로 똑같아 보면. 근데 한쪽은 그냥 비방하는데 한쪽은 거짓말까지, 자기를 거짓말로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아주 간교한 사람. 야, 간교가 저런 거구나. 그것도 은사예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면 선한 왕을 세우시고, 범죄하면 악한 왕을 세웁니다. 이 시대에 누가 본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본이 되느냐? 본이 될 내용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는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은 범죄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천당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남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에 나는 이 땅에 이 시간에 죽어도 천당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주고 편함을 줄 수 있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같이 날뛰지 않고 조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원대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그리고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있어야 할 일이 있겠지, 원치는 않지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권세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한테 권세를 주면 그 악한 놈을 몽둥이로 들어서 백성들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몽둥이는 부사가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불부짖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거기 살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요, 70년 딱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바벨론을 타락시킵니다. 바벨론이 범죄하게 해요. 바벨론이 죄를 지음으로 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간 것도 죄고 그것도 복이 아니야. 그로 인하여 받아야 할 벌이 또 있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여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거 다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의인 하나님의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만큼 참 예수쟁이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참 하나님 섬기는 자가 있음을 이 기회로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게 해당될지 안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 내가 우리 부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로 천당은 가겠지만은 과연 이런 정도로 해가 내가 천당 가겠나?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다. 천국을 어떻게 아무나 가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 네 자격으로는 못 가. 근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어.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야.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한다. 아무한테나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도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마당에 어떤 젊은 사람이 차를 대놓고 가더라고. 나 불렀어. 젊은 남자 하나, 젊은 여자 한 사람이 내가 불렀어. 여기 주차장에 왜 차 대냐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교회 나가 안 나가. 여자는 전 교회 갑니다 하면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해요. 그 조건이 내가 일부러 건 거지. 저는 교회 갑니다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자신이 있어. 교회 차댈 만큼. 근데 이 남자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가려면은 차여되고 안 가려면 차 못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는 데야. 그리고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가 아니야. 예수 믿어야 천당 가. 오늘은 허락하는데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면 이거 되지 마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제 좀 또 한 30초 또 얘기하겠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야. 차근차근히. 제가 전임지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미용실에 간 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고데를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남자들도 이발소에 가면 고데기를 그냥 연탄에 푹 꼽아놨다가 빼가지고 고데기를 찢겠죠.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도 고데기를 그래 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지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는 전기 고데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전기 고데기를 그 시절엔 전기 고데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고데를 하면서 막 계속 막 전도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용사 아주머니가 이 권사님이 전도를 듣는다고 뭐 고데를 왜 했는지 머리를 태워 못 본 거예요. 고데하러 갔는데 뭐 파마 머리 같으면 좀 타도 뭐 뽀글뽀글하니까 괜찮겠지만 고데를 하러 갔는데 머리를 태워 못 보시. 그 여자들한테는 상당히 충격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태아못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용사가 이제 막 죄송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전도한 권사님한테 있어. 얼마나 정신없이 전도를 했길래 고대하는 미용사가 머리를 태워 묻겠어. 그러면 금방 전도하다가 머리 태워 묻다고 금방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욕을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내가 전도하고 하도 내가 시끄럽게 전도하고 떠들었으니까 태워 묻는 갑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할 거 없다고. 머리는 태지만은 내 복음 전하는데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지. 미용사가 도대체 이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머리를 태아모도 이해를 해주고 그러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 근데 총력 전도주일에 이제 전도를 한 거야. 가자고. 당신 머리 태아모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와서 예수 믿고 권사가 돼서 지금은 그 정도는 돼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다가 내리면서 돈 200원 잔돈 받으려고 그 버덕대고 앉아있으면 전도한 거 다 꽝 됩니다. 예? 기사한테 계속 전도하고 집에까지 왔는데 잔돈 200원 받으려고 앉아있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원수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위대한 학자를 불러놓고 당신은 소문을 들으니까 참 유명한 학자요 성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지칭받을 수 있느냐고 그걸 물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간단해요. 이 학자가 나쁜 일 하지 마세요 그래. 왕이 화를 내면서 그 까소리야. 어린애도 다 아는 소리잖아.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한다는 거지. 본받는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아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실천을 하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요새 흔히 여러분 다 어르신들도 듣고 하는데 멘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멘토라는 거는 선생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원래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인데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전을 하면서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번 이 전쟁에 나가면은 전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혹 내 아들이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들 딜레마쿠스를 자기 친구 멘토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멘토, 자네는 내 친구잖아. 내가 만약 이 전쟁에 가서 전장에서 죽으면은 내 아들을 좀 잘 부탁한다. 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멘토는 정말 그 왕의 말을 듣고 그 왕의 아들 델라마스쿠스한테 지식도 가르치고 교양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인간 됨됨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만큼 바로 가르쳐준 사람이 멘토예요. 철학자 플라톤에게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멘토가 있었고 헬렌 켈리에도 셀리번이라는 멘토가 있었다 그래요. 멘토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멘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멘토를 받는 사람,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해요. 멘토와 멘토를 받는 멘토리의 사이에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존경심이 있으니까 바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바울도 대단하지요. 존경하는 사람보다 존경받을 수 있는 바울이 나를 본받아 지켜라는 거. 내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명령이라 하고 해도요, 내가 안 믿어지면은 성령의 명령이다 그 말도 못해요. 안 나와요, 그 말이. 찬송이 아무에게나 나옵니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아무에게나 나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가 말한 거, 내가 네게 가르쳐준 거 분명히 본받아 지키라. 사람은 누군가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도 없는 사람은 고아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삶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니까. 그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본받고 싶어 할까? 본받아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도 위대하고 본받아 지키며 따라간 디모데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어머니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이 유전이 된 거예요.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진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복인 줄을 아는 사람이 복이고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확실히 천국에 갈 거라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남이 본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남이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존경하며 본받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감을 보고 감사하고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그릇이 되지 말고 질그릇이라도 좋다. 귀하게 쓰임받아라. 귀하게 쓰임받아라. 우리는요 그냥 천대받고 멸시받고 함부로 굴러다니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쓰시고자 해요. 여러분은 귀하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겠지요. 뭐 후보를 누가 세우든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중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는지, 누구를 통하여 매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정치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사회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건국 이래에 점점 더 조금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은 또한 사탄의 세력도 잠깐도 놓치지 않고 나라를 흔들고 국민들의 정신과 혼을 둘러 빼놓고 하나님이여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여 확실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치를 분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혼탁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영안이 어두워지도록 사탄이 우리의 눈을 막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라도, 우리 화원 성령교회 성도들을 봐서라도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서 해야 할 또 이 벌려놓은 일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안이 뜨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성미임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도 구석구석이 써야 할 돈이 있고 구석구석이 해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정성을 담아서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연락해 주시옵시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마다 묵은 곡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